마가복음 3장 30절 35절 짧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성경 한 표? 35절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고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이후로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복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또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열매를 맺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예. 이 세상에는 육신의 가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광고를 하면서 자기 회사를 또 하나의 가족이다 부려먹으려고 또 하나의 가족 뭐 이래.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명의 아버지 한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명의 아버지 두 개의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불신자들도 자신이 또 모르는 한 개의 가족이 있어요. 사실은 우린 두 개의 가족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가족, 두 명의 아버지와 두 개의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몸을 제공해 주신 분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육체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 두 종류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 아버지, 맞죠? 그다음 영들의 아버지. 복종해야 될 대상이 둘이다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들의 아버지가 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두 명의 아버지, 두 종류의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아버지가 하나고 영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두 구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분께서 하나님이죠.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낳으셨다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계신다. 여기서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태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몸은 육체 아버지로부터 낳고 영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육체 아버지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듯이 영들의 아버지가 없이 영적 출생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출생에 육체 아버지가 없이 있을 수 없듯이 거듭남, 영의 출생은 영들의 아버지가 없으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있을 수 없죠. 모든 사람이 누구나 예 없이 아버지 씨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태어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그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소만 이렇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요. 우리의 영은 태어난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으로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출생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교육이나 계획이나 깨달음이나 뭐 종교적 수련이나 선행이나 뭐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출생으로 되는 겁니다. 이건 태어나야 되는 거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태어난 자. 이 기본적인 이 데피니션을 개념을 정확히 가져야 됩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두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친아버지와 양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44절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너희 아비. 자,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가 누구냐?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아버지인 마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에 자기의 것을 말하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 했죠.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맞죠? 근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한 아버지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외쳤지만 주님은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가 나의 아버지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애비도 없는 놈 이런 말 듣는 거죠. 사실 애비도 없는 놈은 없어요. 애비를 모르는 놈은 있어도 그죠? 애비도 없는 놈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애비가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못하니까 애비가 없는 놈은 없고 애비도 모르는 놈이 되겠죠. 나는 누가 나를 낳았는지 누가 나의 아버지인지 압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자랑스러운 한 분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칭언이로 말할 수 없지만 그중에 가장 친근한 이름은 단언컨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란 매우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영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본 뒤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아버지란 개념은 혈통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혈통 중심입니다. 아니면 이제 장인,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로 시아버지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가 이어집니다. 아버님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좀 혈통 중심인데 아버지란 말은 결코 혈통에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으로 볼 때도 아버지란 개념은 혈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조상이란 번역보다 그냥 문자 그대로 아버지하고 번역이 제일 좋아요. 우리 개역이나 한킹 흠전이 전부 다 조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야발은 장막 치는 자들과 가축 치는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father였다. 야발의 동생이 누굽니까? 유발이죠. 유발 그는 음악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하프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가 되었더라. 조상이 되었더라. 아버지가 되었더라. 오늘 근대 음악의 아버지 하면 바하를 떠올리지만 유발은 진정으로 음악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말은 시조, 처음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개척자의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것의 설립자나 개척자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윌리엄 캐리 그래요. 미국의 국부라 그러면 조지 워싱턴이 그 예입니다. 이런 예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며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에서 난 자는 누구나 진리의 자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더라. 지혜는 자기 자녀로 말미암아 지혜가 의인화된 거죠. 하나님 자신이 지혜다 말이죠. 우린 지혜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씨가 뭐냐?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는 여자의 씨,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 이렇게 불림에 동시에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 두 구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9절. 갈라디아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9절. 두 구절 봅니다. 이제 그 약속들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여기 언더라인.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켜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러시니라. 아브라함의 자식은 많죠. 아브라함 당시에도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 낳고 이삭 낳고 그두라에서 또 자식을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 씨들 하지 않고 우리가 내 씨라고 했단 말이죠. 그 이삭도 마찬가지로 땅돌이 낳았죠. 야곱 12을 낳았고요. 자식 아들만 그것도. 그런데 씨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씨의 정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씨, 이 씨는 성경에 스스로 말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신이라.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신이라. 이 씨는 그리스도신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씨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뒤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났으므로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다.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다. 그분의 씨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 우리를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씨,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씨라고 할 때 말씀들을 씨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씨는 예수를 쓰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쓰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씨입니다.
베드로서 1장 2, 3절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씨가 뭐냐요?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씨는 영원히 가는 말씀이다.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말씀이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씨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로서는 영이요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기록된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아버지의 씨가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 없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이 말씀 성경 없이 말씀 없이는 누구도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예, 씨가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거죠. 그 씨가 뭐냐면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없으면 태어날 수 없다. 세상엔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복자 이렇게 하죠. 유복자.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고아라 그럽니다. fatherless 그러죠. 근데 fatherless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었다가 없는 거지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단 말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수 있고 어디론가 떠나볼 수도 있지만 영원히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다. 모든 종류의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을 때 주님은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비추게 하는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주님이 빛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그럼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빛의 자녀들. 주님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내가 선한 일을 만회하고 존귀심에 취해서 열정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비결이 아닙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이신 예수를 믿을 때 나는 빛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빛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빛이 된 후에 빛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걸을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습니까? 마음속의 어둠이 모두 거치고 후건이 밝아졌습니까? 그렇다면 빛을 비추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빛을 비추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는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영광의 아버지시다. 에베소 1장 17절 앞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기 온더라.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을 때 그 기도 끝부분이 뭡니까?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 때 많이 외우죠.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가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다. 모든 영광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라면 그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이 달이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듯이 영광의 아버지에서 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했습니다. 예수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라.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신데 그 영광의 광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고 드러내서 외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안에서부터 그 영광이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겁니다.
복음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는 우리의 영을 낳으신 영들의 아버지십니다. 영들의 아버지다. 육체의 아버지들은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분이십니다. 영은 외모와 육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부터 모든 영들이 지음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나 마귀들과는 다릅니다. 천사들과 마귀들처럼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나를 낳으신,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창조물입니다. 천사들은 영들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 부르지만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직 우리의 몸 육신의 모습 그대로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아들이니까 아들의 영을 부어주신 거죠. 자신이 나왔으니까.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거죠. 왜 그렇게 부른 겁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영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퀴크링 스피릿이 되셨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도 영이다. 성령도 영이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으로 말미암아 영들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은 무슨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입니다. 이건 긍휼의 아버지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고린도서 1장 3절. 예전에 저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제가 목회하다 가정의 달 살 건 그때 한 번밖에 안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라는 연속 설교를 한 게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 유사한 아버지란 편을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에서 이거 설교돼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 관한 설교가 하나 있고 다음에 자녀 이렇게 연속 3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가정의 달 한국은 뭘 가정에 달라면 하잖아요. 저는 이 절기 설교는 거의 안 하는데 그때 한번 했었어요. 자, 죄인을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시다. 고린도서 1장 3절.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긍휼의 아버지시요 했죠. 긍휼의 아버지시요. 하나님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예수를 통해 긍휼을 풍성히 베푸셨습니다. 긍휼이란 뭐냐? 한국말로는 이 긍휼이라는 게 진짜 한국말인데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자비란 말로 써요, 대부분. 그러니까 불교 용어라서 우리는 안 쓰는 거죠. 긍휼이란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면제받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정확한 긍휼의 정의고,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받을 가치나 자격이 없는데 뭐 특권이나 뭐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긍휼과 은혜는 사실은 같은 단어나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반드시 죄를 지었으니까 그에 상하는 벌을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 하고 형벌, 진노, 정죄 이런 걸 받아야 정상인데 긍휼을 베푸소서 이 말은 뭐죠? 그거 안 받게 해주소서 이 말이에요. 긍휼이 하나님이란 말은 나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하나님의 진노, 저주가 있는데, 율법의 저주가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대신 받아서 내가 안 받게 된 것이 긍휼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받았다 쳤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된 건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 내게 뭔가 쏟아 부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닌데, 받을 가치가 없는, 난 받을 가치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게 마치, 내가 마땅히 받을 마치 가치가 있는, 마치 자기 의무감이라 있는 것처럼 막 쏟아 부어주신다면,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긍휼과 은혜를 다 받아야 되지. 긍휼만 받으면 안 되고, 긍휼이 사실은 먼저예요. 은혜보다 긍휼이 먼저입니다. 긍휼은 죄를 해결해주고, 은혜는 그 다음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순서 항상 긍휼과 은혜입니다. 의와 평강에, 평강과 의가 아니에요. 의가 먼저고 다음에 평강이에요. 순서가 있어요. 성경 자세히 보면 순서가 항상 나옵니다. 순서가 나와요. 네. 그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면제받는 것, 그게 긍휼인데, 긍휼의 아버지란 말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이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할 때뿐 아니라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주님 묵묵히 그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 안에 계셨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칼을 뽑아 들었다면 발람의 나이가 1000마리라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발람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은 단 하나도 땅에도 떨어지지 않는데 긍휼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 한 성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가노나니 오며 아버지께로 나아가노나니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나 부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길 기뻐하시며 자녀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건 하나님께 귀찮은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아버지 성품을 배웁니다. 그 아들들이 뭘 배우냐면 저 아버지 하는 걸 배우는 거죠. 아버지의 성실하면 자식들도 성실한 걸 배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 함께 생활하지 않는 아들이 아버지 성품을 배우기 어려울 겁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없는 아들이 아버지 뜻을 이해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물론 평소에도 읽지만 같은 구절들이나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먼저 사건이 이상하고 계기가 된 게 되게 웃긴 이야기예요. 어떤 이 배우가 말이죠. 배우들이 모두 대본을 다 외우죠. 외워야 대본 할 거 아니에요. 못 외우는 배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마분지에 큰 널빤지 써서 들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하고 아니면 써서 하고 그런데 그건 좀 이상해지겠죠. 근데 보통은 다 외웁니다. 근데 외우고만 말고 있는데 어떤 배우들은 그 대본을 읽고 또 읽고 하는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그냥 읽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근데 그걸 또 기가 찼어요. 그 같지도 않는 대본 영화 대본, 연극 대본 아니면 같지도 않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 같지도 않는 그 드라마 대본을 말이죠. 그 사람은 자기가 그게 없을 때는 보고 또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마다 연기를 알고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계속 이걸 보면 뭔가 다 와요 진짜로. 한 패러그래프를 읽고 또 읽고 나면 그게 나온다고. 그럼 거기서 어떤 뭘 받는단 말이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먹을 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서가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으로 같이 갑니다. 31절 3장 31절입니다. 그때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면서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게 21절이었죠.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부르러 왔습니다. 친구들이 못 잡아왔으니까 가족이 동원된 거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요셉, 마리아와 4명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식을 꽤 많이 낳았죠. 예수님을 첫 아들로 해서 그 아들 밑으로 넷 낳았고 여자들 낳았으니까 꽤 많이 낳았는데 그럼 예전에는 참 체력이 좋았어요. 그죠? 요즘은 몇 낳으면 뼈꼬리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난리도 아닌데 뼈에 진액이 다 빠졌다 그러면 난리도 아닌데 옛날 사람 진짜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했습니다. 우리 고향 사람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실족했어요. 예수님 친구들은 예수님 미쳤다 그러고 가족들은 붙들러 오고 이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형제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걸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기 형이 지금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누가 믿어요? 응? 어떻게 믿어?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들은 어디서나 군중을 이루었지만 정작 주님을 아는 지인들로부터는 주님이 철저히 불신과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도 사정이 비슷한데 누가복음 4장 2, 3절 2, 4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명히 의사이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하며 한 이 격언을 내게 말하며 우리가 들은 바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 모든 일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이 나사렛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고향에서 목회해서는 안 돼 그죠? 타지러 가야 되지. 사람의 육신은 언제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됩니다. 다수의 무리들보다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걸 더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족이나 친구들, 고향 사람들, 자기 동족들에게 본인을 받고 멸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고 변호하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며 메시아 행세를 하면서 집안 망신을 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잡아다 뭐 하려는 거예요? 명예살인 하려는 거면? 예수님 잡아다 이 뭐한 짓이냐 이거예요. 32절. 무리가 그분 주위에 앉았다가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나이다 하며 무리들이 주님의 가족들이 지금 밖에 와 있다. 주님 밖에서 가족을 찾는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 영이신 분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말씀이신 분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번호를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경건의 신비입니다. 디모데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되셨고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고 자기의 사람의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에요.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완전히 성경과 어긋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그 고향 사람들 중에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알만한 사람이 하나 있다면 마리아인데 마리아도 자기 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가 낳은 사람이지. 그 특별한 사람, 하나님 특별하게 창조한, 탄생하게 난 특이한 사람으로 생각했지. 이분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그건 아니야. 그 마리아도 그때까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를 자고 치는 겁니다. 그 사실은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선포해줘도 그 마리아나 요셉은 요셉 진짜 믿었다면 말이죠. 막 요셉 생각을 주님이 뭔 사고를 쳐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천사가 계시해줘서니까 그걸 다 치고 그랬다 쳐도 그건 사람이지 하나님이라고 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어디까지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인데 특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이래 된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었다. 이런 것은 성경에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자신이 체험이라도 그건 안 돼요. 체험이라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도 지금 예수 한 게 뭐 대언자로 막 활동한다다 이런 건 됐어 오케이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뭐 나와 아버지 하나입니다 그러고 이러면 마리아도 이건 곤란한 거예요. 내가 나왔지만 이건 아닌 거지. 이건 아니지. 응? 이건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주님이 그걸 계속 가르쳐야 돼요. 계속 가르쳐서 이제 믿을까 말까야 그래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비로소 이제 이들은 다 믿게 된 거야. 부활했을 때야. 부활하기 전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도 예수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있었는데 여자여 하고 주님이 가르쳐 줬어야 돼요. 그 여자여란 말이 뭐냐면 진짜 싸가지 없네 그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다 여자여 그러네. 이건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5절 나오는 바로 내가 그 여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마리아한테 지금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그 이야기예요. 자 말씀 다시요. 32절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나이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밖에서 찾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찾아서 산과 들과 바다를 헤맵니다. 산들바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산들바. 산과 들과 바다를 돌아 교회는 안 오고 산과 들과 바다를 다니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데 일요일마다 산과 들과 바다를 다니면 뭐 그런 모임이 있다더라고. 그 모임 이름이 산들바야. 그러면 찾아 헤맸죠. 예수를 찾아서 모래사막의 동굴들의 유적들과 사본 조각들 가운데서 찾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를 찾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떠난 애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찾기 위해서 말 영성 체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 뭐 저기 너 여기 애리조나가 붉은 땅에 가가지고 영성 체험 한다잖아. 영성 체험. 또 텍사스 거 가지고 뭐 24시간 기도한다는 뭐 그런 뭐 신사도 운동 뭐 별의별 거 다 했어요. 뭐 예수를 찾는다, 성령을 체험한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대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그분은 유대 땅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계곡이나 산이나 섬이나 바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밖에 계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십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겠다 하신 거예요. 내가 거하는 이 주소는 나의 주소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찾아서 성지 순례를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부흥 집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믿는 성도들의 몸속입니다. 우리 몸이 그분의 처소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 속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은 밖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무리들 중에 누군가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밖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밖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믿는 자가 자기 마음을 제쳐두고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을 제쳐두고 밖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흔적도 향기도 냄새도 맡지 못할 겁니다. 33절입니다. 그래서 뭐 체험해버리면 이제 이상한 영 받는 거예요. 체험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33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러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이걸 몰라요? 누가 내 어머니인지 내 형제들 몰라요? 응? 밖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가족들의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 이 한마디입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톨릭에서면 난리 났겠네. 마리아인데 그렇죠? 성모 마리아 했는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의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들입니다. 요한복음 12, 13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우리가 바로 뭐죠? 예, 하나님의 우리가 천자예요. 응? 그 뭐 중국의 황제들이 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자입니다. 천자. 하늘 천자 아들 자자라고. 우리가 천자고 우리가 천손입니다. 천손의 후예. 후예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 천손이야. 우리가 천손이야. 제일 이 황당한 게 어떤 분 내가 뭐 봤는데 한민족이 욕단의 후예를 뭐 미친 소리를 나 욕단 또 뭐죠 이게 창세기 어디에 나오지 단자 들어가면 한민족은 단지파예요 뭐 단군은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제일 타락하고 그 배교하는데 그거 후회하면 안 되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응?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혈통으로 육신의 뜻으로 사람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이 바로 성령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육신의 출생, 육신의 가족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출생, 영적인 가족관계입니다. 주님 육신의 가족관계는 이거는 주님께서 별거 관심 받기다. 이게.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부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가족은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보라 하시느니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새로운 가족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어머니 형제들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영적인 가족, 믿음의 가족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가족이 있고 마귀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두 자녀네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자녀들이, 패밀리가 있고, 마귀와 그의 자녀들이죠. 마귀가 있고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고, 마귀와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고, 하나님 그의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쪽 패밀리고, 이쪽 패밀리다 말입니다. 두 종류가 있다. two kind.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0절. 갈라디아 6장 10절. 예. 우리 집안이 이렇다 이거예요. 우리 집안이 뭐 콩가루 집안인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는 있어요.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인지 몰라도 나도 믿음의 집안에 속하긴 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선을 행하되 특히 누구?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할지니라.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 우리는 영적으로 명문가정이지. 영적으로 명문가정이지. 육신적으로 뭐 하는지 몰라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집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도 요즘이야 뭐 가문 안 따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성을 보고 뭐 마시라든지 천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멸시 많이 받았어요. 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면 또 우리 지역만 해도요. 성이 뭐 이름이 몇살 때 마 누구누구라 그러면 뭐 성이 그렇냐 그러고 천씨가 이거 성이 왜 그렇냐 그래.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무시해요. 특히 7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피씨, 뭐 마씨, 천씨 이런 사람 상당히 무시 많이 받았어요. 무슨 호씨도 마찬가지고요. 오랑캐성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안 따지는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집안에 속한 자, 누구에 태어난 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보다 더 명문 귀족 가정에 있어요. 나는 왕족이야, 왕족. 못 믿는 사람 어쩔 수 없고. 34절입니다. 34절.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밖에다 자기를 찾고 있는 자기 모친과 육신의 형제들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이 형제들 들었으면 참 뒤집어질 이야기죠, 그죠? 저런 미친 소리를 막 해대고 있단 말이지. 예수님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를 보라.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지금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명성을 들었든지 예수님 뭘 들었든지 아직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형제고 자매다. 누구든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를 보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육신의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요, 친구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100배를 받는다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 이랬죠. 천년왕국도 아니고 말이죠. 이 말이 되나 이게?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대. 다른 건 다 관심 없고 토지는 좀 관심 있다. 100배를 받는데 100배나 받대.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이제 천년왕국이죠. 그러고 영원 세계인데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했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00배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을 천년왕국까지 딱 집어넣으면 다골 세상을 영원으로 잡고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이 세상 100배 받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를 100배를 받습니다. 100배 넘게 받죠. 영적인 가족들이 가는데
집에 가면 요즘 네 분의 가족들을 많아야 네, 5명 형제가 전부죠. 주 예수를 믿는 동안 그는 수많은 가족들을 얻게 됩니다. 크리스천이면 형제자매는 부지기수고 주 안에서 복으로 나를 낳은 아버지가 있고 나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민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바울 자신이 아버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였다 그렇게. 그 아버지였다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아버지들도 많이 두게 됩니다. 우리 이제 영적 가족 들어오면 우리 나를 양육하는 유모들도 많이 두게 되죠. 크리스천이 되면 그랬습니다. 형제 자매들 많게 될까? 100배나 받는다.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내 형제 내 자매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신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정의가 뭐냐? 그 하나님께서 딱 이 개념 지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 형제요 자매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렇죠? 나를 주여 주여 부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냐? 회개하고 복을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을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뭐냐요? 회개하고 복을 믿는 것. 그렇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행하는 자는 뭐라? 그게 다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 뭐 행위 구원이냐? 그게 아닙니다.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믿는 게 일이다 이거야. 믿음이 뭐라고요? 일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 일을 하겠다. 믿으라. 믿는 것이 일이니라. 믿는 것이 믿는 것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다 얹으라. 여기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믿는 거다. 믿는 게 일이다. 복음 사역은 뭐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란 뜻은 뭐죠? 이거 믿는 것이다.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그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 어머니다. 예수님 육신의 형제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뭐가 되는 거죠? 아닌 거죠. 형제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의 가족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만약 요셉이나 마리아가 예수를 안 믿으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쳐도 안 믿으면 그건 아닌 거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낳았든 말든 뭐 물론 마리아가 믿었겠지만 믿어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뭐요? 가족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거예요. 가족의 형성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자 한다면 뭐 돈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그 태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난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믿는 것이 일이다. 그것이 의로운 일이다.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 뭘 주셨다. 믿는 자에게는. 왜? 믿는 것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요한복음 마가복음 3장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정립하고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 선포했는 대로 기록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예수를 수록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희를 낳으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구원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보내신 을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희 주이신 것과 하나님 보내신 것과 그분의 아들이신 것과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믿습니다. 저희 믿음을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일에서 능한 자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